2022년 1월 9일 1월 두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2022년을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 주일, 오늘부터는 1년 동안 여러분 전도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전도서 강해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전도서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이죠. 전도서 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혀봐 드리겠습니다. 1절서부터 11절까지를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디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봐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의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 설교를 업로드하고 그러면서 주문했던 것이 어떤 것이냐면, 끝없는 의문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든지 질문을 하시라. 질문을 하시라. 그런데 질문은 지력에서 나온다는 말을 누차 여러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은 지력에서 나온다. 여러분, 전도서를 강의하는데 혹시 전도서 강해의 중요성, 필요성을 이렇게 절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까요? 전도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 그래서 저 추창식 목사는 전도서를 강의한다고 하지? 전도서 강해의 중요성. 전도서는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여러분 본질적으로 다루어 놓은 책입니다. 전도서를 제가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칠판에 이제 정리를 좀 해놓아 보겠습니다. 전도서
여러분 이런 정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에는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예를 들면 창세기는, 출애굽기는, 레위기는, 민수기는, 신명기는 뭐 이렇게 해서 책의 특성, 내용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알고 계시면요, 성경이 이해가 쉽습니다. 성경의 이해가 쉬워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많지가 않죠. 전도서는 무슨 책이냐면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한 권이잖아요. 계시록까지를 내용과 문맥적으로 요약한 책이 전도서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하고 공부를 하실 때 바로 제 앞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강의를 이렇게 칠판도 지금처럼 하다가 우연찮게 그 목사님을 딱 봤는데 넋이 빠져가지고요,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강의 시간인데.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목사님. 그래도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랬더니 예, 대답을 해요. 왜 이렇게 넋이 빠지셔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길래 저를 이렇게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제가 지금 전도서 개요 정리를 어떻게 해드렸냐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내용과 문맥적으로 요약한 책이 전도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최창식 목사님, 당신은 누구한테 배워서 지금 배운 걸 이렇게 우리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책을 사서 여러분 읽어보든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보든 이렇게 정리한 사람이 전 세계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죠? 책에도 없어요. 인터넷에도 없어요. 여러분 인터넷을 SNS에 그 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바다에도 없어요. 그러면 이 목사님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이 어떤 거냐면, 이건 하나님이 당신한테 직접 가르쳐 준 거라는 거예요. 저도 어디서 배운 적이 없어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전도서는 어떤 책이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한 권을 내용과 문맥적으로 요약해 놓은 책이다. 두 번째, 그러면 이 전도서를 통해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과 문맥으로 요약한 내용이 뭐냐는 거죠. 네? 요약한 내용. 뭐를 요약했어요, 여러분? 뭐를?
이 요약한 건 이겁니다. 너 권력이 탐나드냐? 혹은 재물, 물질이 탐나더냐? 혹은 뭐를 들을까요, 여러분? 뭐 이런 것들이 욕심이 나고 이런 것들이 너무 갖고 싶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약한 내용은 세상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거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혹은 육체, 혹은 뭐 명예, 여러분 이런 거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위해서 살아라는 거냐? 뭐를 위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라. 응? 영혼의 때. 한 번 더. 이게 여러분에게는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암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뭐를 위해서 살지 마. 여러분, 세상, 이 육체의 때를 위해서는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를 위해서 살아라는 거야? 사망 후에, 우리가 육체의 죽음 후, 사망 후에 여러분 영원한 영계를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뭐를 위해서는 살지 마. 육체를 위해서는 살지 마. 그리고 뭐를 위해서 살아?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라. 자, 로마서 14장 17절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부터 먼저 읽고요. 요한복음 6장부터 먼저 읽고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여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성경을 그대로 옮겨봅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 6장 63절인데 요한복음 6장 63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이해하도록 성경을 조금 바꿔보면 살아야 하는 것은 영이요.
살아야 하는 것은 너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부릅시다. 수년을 고정적으로 동영상 구독을 해놓으시고 늘 말고요. 혹시라도 느닷없이 들어왔는데 추창식 목사 설교를 보신다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고 계신가요? 한번 물으려고요. 응? 지금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고 계세요? 그런 것 같아. 여러분,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도마서 14장 17절이죠. 들어보십시오. 이건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너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지.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마라. 이제 바울이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바울 그러면 굉장한 사도로 여러분이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도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우리 예수님이 살아야 하는 것은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영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그 로마서 14장 17절에서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이거요. 성령 안에서 의와 이 말은 성령이 하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하게 하시며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온전한 의.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올해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작년까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육체를 위해서 죽을 똥 살똥 모르고 사시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저를 나무라지 마시고요. 저를 나무라지 마시고 정말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 몇이나 될까? 영혼을 위해서 사시는 분이 몇이나 될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길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은 바로 직시하자. 자, 전도서는 두 가지 정리해드렸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과 문맥적으로 정리해 놓은 책이다. 두 번째, 그러면 그 정리해 놓은 내용과 문맥의 내용이 뭐냐? 너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밖에 안 되는 이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고 사람이 호흡이 끊기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면 죽고 난 뒤에 있게 될 영원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라.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솔로몬의 경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자, 1절서부터 전도서 1절서부터 11절까지를 읽혀드렸는데요. 한 번 더 다시 전도서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전도서 1장 12절을 11절까지는 읽었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자, 1절이요.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여러분, 솔로몬의 지위가 뭐죠? 지위가. 솔로몬의 지위가 왕입니다. 왕. 지금 대한민국은 왕정 정치인가요? 왕정 국가인가요? 예? 아니죠. 대통령이죠. 이 왕은요, 잘하면 자기 조상 때부터 해서 쭉 해먹고 하다가 물려받은 게 왕이거든요. 왕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왕의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외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생겼는가? 솔로몬은 어떻게 생겼나? 아가서 1장입니다. 아가서 1장 5절 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나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휴전과도 같구나. 네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훑켜보지 말 것은 내 어미 아들들이 나를 도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여러분, 여기 아가서 1장 5절서부터 6절까지를 통해서 보면 솔로몬은 외모를 보니까요, 거무스름하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은 외모가 거무스름해요. 어저께 목욕을 갔는데 제가 이제 케어하는 사람을 데리고 목욕을 갔는데 사우나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젊은 사람 둘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딱 봐도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어느 나라에서 왔냐? 어느 나라에서 왔냐? 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키르기스탄에서 왔대요. 키르기스탄에서? 근데 이제 제가 케어하는 사람이 시각장애이니까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저 사람들이 외국 사람인지 보여요? 그래 내가 아니, 얼굴이 피부 색깔이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달려가지고 좀 거무스름하다. 근데 그걸 보고 한국 사람이 아닌지 알았어요? 저 그래서 한국 사람 아니지. 자, 그러면 솔로몬은 여기 아가서 1장 6절에서 보니까 거무스름한데, 그래서 5절에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거무냐? 왜? 아가서 1장 6절에 보니까 일광에 쬐어서 왕인데 피부가 여러분 검대요. 그런데 왜 검냐?
햇빛에 쬐어서 그런데요. 그러면 한 가지 우리 좀 생각을 해보시게요. 왕이 햇빛 쬐 일이 뭐가 있을까요? 왕이 햇빛 쬐 일이. 여러분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열왕기상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솔로몬의 피부가 거무스름하고 검은지 이유가 열왕기상 6장, 7장, 10장에 있거든요. 자, 6장 38절 읽어볼까요? 왜 그런지요? 자, 시작. 제 11년 불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시향대로 전이 다 필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할 동안 7년이었더라. 자, 솔로몬 피부가 검죠? 피부가 거무스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피부가 거무스름한 이유는요.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니까 성전 건축하는데 몇 년 걸렸냐면 7년이 걸렸습니다. 7년이 걸렸죠? 그 다음에 7장 1절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일을 솔로몬이 하는가 볼까요? 읽습니다. 7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두 번째는요. 왕궁이죠. 왕궁을 13년을 건축해요. (9장 10절입니다) 9장 10절 시작.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성전 건축 7년, 왕궁 건축 13년, 20년이 걸렸는데요. 아까 아가서 1장 6절에 보면 일광에 쬐어서 성전 건축할 때 7년 동안, 자기 왕궁 건축할 때 13년 동안, 왕이니까 여러분 임시주택 근사하게 지어놓고 그늘 아래서 현장 감독하고 그렇게를 안 하고요. 솔로몬은 자기가 이 추측이 가능한 거죠. 20년 동안요. 중요한 부분, 성전이나 왕궁이나 중요한 요소, 중요한 부분은 자기가 직접 다 가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설계 다시 변경하고. 여러분 이렇게 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일광에 쬐어서, 볕에 쬐어서 자기의 얼굴과 피부가 거무스름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솔로몬은요, 잠언 6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6장 6절 읽으실까요? 시작. 잠언 6장 6절.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뭐야? 뭐 하는 자요?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이죠. 신분이 누군데? 왕인데.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현장에서는 어떻게 되는데 말 한마디면 자기가 명령 한마디면 천하가 다 엎드리는 그런 존재인데 않고요. 직접 솔로몬이 다 확인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혹시 여러분 올해라도 아니면 차후에 뭐를 이렇게 건축하고 그러실 분 계신가요? 건축업자 믿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내가 모르면요. 건축의 주체인 내가 아는 게 없으면 여러분 건축업자가 손바닥에다 올려놓고 가지고 놀아요. 그렇게 해서 당한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여러 경험담도 들어보고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 아닙니까? 왕. 말 한마디면 다 되는 사람. 말 한마디, 눈짓 하나, 손짓 하나에 다 해결이 되는 사람인데 이 20년 동안 얼마나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이 성전을 완벽하게 건축하고 왕궁도 제일 좋게 건축하려고 노력을 했으면 나는 일광의 얼굴이 쬐어서 거무스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성경 한 군데를 더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사로 3장 10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 자, 데살로니가 3장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는 분들이요,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투영되어서 보게 되는 게 현실인데, 여러분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도 마라. 하나님 섬긴 사람들은 뭐 복받아서 자식이 좋은 직장에 가서 돈 많이 벌고,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1년 365일 일하면 되지만은 우리는 여러분 6일까지밖에 일을 못 하잖아요. 하루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부지런히 해야 되고요. 본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천국은 어떻게 가죠? 먹을 것 멍땅 쌓아놓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천국은 철저히 고난받아서 가는 데가 천국입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고난받아서 가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도서는 무슨 책이다? 육체의 때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으라고 가르치는 책이 전도서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럼 제가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은 육체의 때를 위해서 사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시는 분들입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자, 전도서를 지금 솔로몬의 의무를 받고요. 전도서를 딱 피시면 먼저 봐야 할 때가 있죠. 전도서를 보기 전에 먼저 이건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전도서를 읽기 전에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 성경 구절. 자,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아닙니까? 다윗의 아들? 그 자기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그 자기 아버지 왕이 이 다윗을 이어서 왕을 이어받은 사람이니까. 열왕기상 2장 1, 2, 3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요 인생을 정리하면서 자기의 대를 이을 사람에게 유언을 하죠. 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2장의 다윗의 유언은 일반 사람들의 유언하고는 다르죠. 일반 사람들은 그냥 유언이지만 이 다윗이 지금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은 다른 것이, 특별한 유언인 것이 왕권까지 넘겨주는 거잖아요. 왕권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솔로몬이 지금 전도서 강해니까 솔로몬이니까 주체가 솔로몬이니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는 유언이 뭡니까? 다윗의 유언이 뭐예요? 열왕기상 2장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됐다고 말이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게 이제 다윗의 유언의 핵심이죠. 3절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다윗의 유언이요? 크게는 하나님의 명, 여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러면 우리 현실은 그대로 얘기하죠. 예수를 몇십 년 믿었던 현실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명,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데요?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의문 제기하는 사람도 없지만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의문 제기하는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뭔데요? 하나님. 그러면 이제 대답하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지적하는 건 어떤 거냐면 다 자기 마음이요. 자기 생각이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명을요 정확하게 다윗은 정리를 해놓습니다. 규정을 해놓죠. 법률, 두 번째 계명, 그 다음에 율례, 증거, 율법, 여기요 3절에 하나님의 명 그러면서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뿌리서부터 지금 전도서 강의하면서는 뿌리서부터 더듬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저 열매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열매가 뭐예요? 이게 지금 다윗이 한 유언이요. 그런데 다윗 위에 누가 있냐면 모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모세가 있어요. 모세는
이 다윗이 하는 유언을 모세는 다윗 위에 모세 그 위에가 아브라함 그 위에가 하나님 이러거든요. 모세가 하는 유언을 한번 찾아보자고 말이죠. 신명기 27장입니다. 신명기 27장. 신명기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유언이에요. 모세의 유언.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만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합니다. 민족에게. 신명기 27장 9절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이게 이제 모세가 하는 유언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네 신하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은지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아까 여기에서 열왕기상 2장에서 다윗이 할 때는 하나님의 명 그랬는데 모세는 뭐라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그래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복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그게 뭐예요? 모세는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명, 하나님의 명. 그래놓고 이거 쭉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다윗이 이렇게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와 율법이라고 했던 것을 명령과 규례 이렇게 줄이죠. 명령과 규례. 다시 신명기 27장 9절 10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이건 너무 중요하고 귀한 구절인데 그렇게들을 인식하시고 발견하시는지 몰라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의도하는 것을 정확히 깨달으시고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십시오. 자, 한번 눈으로 보십시다. 모세가 네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여기는 여러분 이름을 넣어 보세요. 제 이름을 넣으면 최창식 목사야. 자, 들으라. 오늘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 하나님 백성이 아니냐?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니까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그러고만 있을 것이냐?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10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해야 된다. 아멘.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복종해야 하는 네가 복종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걸 정리를 잘 하시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명령.
그러면 이 명령은 십계명, 출애굽기에서 대표적으로 가르치는, 출애굽기 20장에서 대표적으로 가르치는 십계명이고, 규례, 이 규례는 말라기 3장 7절부터 야 너희 열조들도 안 지키던데 너도 왜 안 지켜? 하나님이 하셨던 그 규례, 그러면서 너 내게로 돌아와 했던 규례. 그런데 그 규례는 레위기 7장 37절에 보면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5가지 규례가 있다. 너 왜 이거 안 지켜? 너희 조상들도 안 지키더니 너도 안 지키네? 그러면 너 저주받는다? 하나님이 하셨던 그 규례. 그런데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지금 기독교에서 없애버렸고 안 가르친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규례, 레위기 7장 37절 번제의 규례와 소제의 규례와 속죄제의 규례와 속건제의 규례와 화목제의 규례에 있는 너 왜 이거 안 지켜? 여러분 이해하셨죠? 지금 유튜브로 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제가 부담 안 드리려고 지금 굉장히 순화한 언어를, 순화하고 정제된 언어를 쓰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추창식 목사가 저렇게 지금 노력한다 감안하시고요. 한번 꼭 귀에 듣기 싫으셔도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참 잘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 자, 이제는 제가 어디를 한번 펴드리냐면, 아까 제가 그랬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여기 있네요. 다윗, 모세. 그런데 이 명령과 규례라고 이 모든 말씀이 이렇게 줄였죠.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22장 볼까요? 성경이 잘 놓는데도 구부러졌네. 창세기 22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1절서부터 13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집사님 좀 수고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 눈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독자로 바치는 거죠. 이삭을요. 자, 여러분 창세기 18장 19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19절이요. 자, 2022년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오늘이 두 번째 주일밖에 안 되니까요. 한 5분 남았어요. 한 5분 안에 동영상 촬영을 마칠 것인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 한번 해볼까요? 1월달 지내시면서 다른 건 다 잊으신다 하더라도 창세기 18장 19절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의 열조가 되었잖아요. 조상이 되었단 말이죠. 한 번 더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의 열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저와 여러분의 열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자는 거죠. 읽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저와 명하여 여러분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식과 건속된 사람들 맞지 않습니까? 맞죠? 한 번 더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의 조상, 우리는 그 자식과 권속이 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택하시고 그 자식과 권속,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지 들어보자 이 말이죠.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래요. 아브라함,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기 이제 다윗, 모세, 아브라함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네? 이렇게 지금 올라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고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도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의 도를 잊으면 안 되겠죠.
여호와의 도를 잊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여호와의 도가 뭐야? 사무엘하 22장. 사무엘하 22장. (22장) 21절서부터 23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의 도는 뭐다? 하고 써놨어요. 한 번 더요.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까지 못을 딱 박았어요. 자식과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도가 무엇인지 사무엘하 22장 21절서부터 23절까지 써놨다고 말이죠.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을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여호와의 도는 뭐예요?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의 도는 뭡니까? 시작.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다. 그래요. 보십시오. 규례요, 율례, 이게 뭐예요? 이게 여호와의 도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혼란스러워 하시고, 왜냐하면 제가 동영상 안에 있지 여러분이 질문하는 것을 저 혼자 그냥 설교를 하지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질문하는 것을 듣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머리가 혼돈스러우면 안 되니까요. 다음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린 여호와의 도, 규례, 율례, 그 다음에 명령, 규례, 율법, 증거, 율례, 계명, 법률, 단어가 많죠. 이걸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리가 딱 되면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참 솔로몬은 보면요, 행복한 놈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마누라 처업해서 1000명이니까 행복했냐? 그런 게 아니고요. 솔로몬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아버지가 계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셨다는 거예요. 전도서를 보면 아버지로부터 나는 이런 유언을 받았는데 내가 세상 권력을 가지고, 왕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쾌락, 명예, 물질 이런 거, 심지어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세상적인 일로 나만큼 해본 사람 누가 한 놈이나 있냐? 나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늘 왜 자기 아버지의 유언이 떠올랐어요. 아하,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살았구나.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라고 말하는? 나처럼 살지 마시오. 당신들은 나처럼 살지 말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십시오 하고 여러분 피 맺힌 절규를 하는 게 전도서다. 첫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많은 율법에 해당되는 단어들이 나와서 저 말은 뭔 말이고 저 말은 뭔 말이고 이렇게 혼돈스러우실 수 있으나 전도서 강의 이 시간에 다 여러분이 완벽하게 정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올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신 말씀대로 잘 섬기는 그런 한 해로 일생 가운데에서 기록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나 설달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우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네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도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의 일이 이뤄도 기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니 그날까지 서리라 빛을 따라 주의 주의를 쫓아서 십자가를 악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살아갈 때 어려움도 강하니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니